지난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까?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25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이후에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과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뭐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고, 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형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우리가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쓰는 말 중에 입벌구라는 단어 아세요? 입만 벌리면 구라. 그 입만 벌리면 구라쟁이,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야 너 입벌구지, 입벌구 막 이러면서 장난치곤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이게 유행어가 되고 아이들의 신조어가 될까요? 여기서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14절에 언급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그 유혹으로 비롯된 온갖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을 요동치게 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것은 바로 앞절인 24절에 진리와 같은 단어예요. 즉 사람을 요동치게 하는 거짓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 이 진리가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면 평온했던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섣부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후회를 하죠. 반면에 진리를 나누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말씀합니다. 커피팸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고백을 듣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고백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진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성도들만 발버둥 치는 줄 알았는데 발버둥 침만이 아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적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을 때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정보는 힘이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교육 정보, 육아 정보. 그런데 때때로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요동치게 할 때가 있어요. 카더라 하는 뉴스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왜? 계속 이 카더라 하는 뉴스가 변하니까. 이전 정보는 어느 순간 거짓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정보가 마치 진실인 것 마냥 또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변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찾고 찾아다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 힘은, 진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세워진 자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말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에 참된 것을 말하라는 명령 이후에 두 번째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새번역 성경에서는 화를 내어도 라고 번역하는데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마땅히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보여져요. 화를 내는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품을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다스리고 이 분노의 옛 옷을 벗어버릴 것인가. 분노가 죄로 발전할 때 문제가 되죠. 우리는 수많은 살인사건을 매일 접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게 사람인가? 의문이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죄의 삭스의 결과,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분노가 죄가 될 때 이 분노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감정과 이성이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화들짝 놀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2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서 틈은 공간의 의미와 시간의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는 마귀에게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거다, 그 틈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과 이성의 주도권이 이 틈을 통해 마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분노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도록,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타인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꼭 분노를 풀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 잘 다스려지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강렬 목사도 이 분노가 제일 어려워요. 뭐 도둑질, 뭐 참된 것 말하는 것 오히려 저에게는 더 쉬운 일인데, 저도 모르게 쌓여있는 이 분노,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분노가 쌓이고 쌓였을 때 저도 모르게 죄를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면서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 여러분 이 도둑질과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크게 상관없죠. 근데 오늘 문맥적으로 이 도둑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과 이 도둑질을 대비하면서 설명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얻은 재물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즉 다시 말해 수고하고 무언가를 얻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에 대해서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도둑질은 수고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 또는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은 행위, 나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나의 유익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잖아요. 남의 유익은커녕 남의 피해조차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선 다 그렇게. 저도 공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들과 함께 딜을 하게 됩니다. 깎고 또 뭐예요? 깎아야죠. 돈이 없으니까. 깎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원래 이 사람이 이 정도에 팔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나한테 더 얹어서 팔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전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헌금을 갖다가 이 귀한 일들을 하는 거니 아끼고 아껴야 되죠. 그렇게 당근을 하면서 딜을 합니다. 폐업한 가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임대라는 문구 많이 보이십니까? 너무 많아요. 여기 앞에 있는 쿠쿠 아래에만 임대가 한 6개 붙어 있어요.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임대가 나오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그 임대라는 글자만 봐도 마음이 사실은 아픈데, 정작 내가 뭔가 필요해서 살 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깎고 싶고 더 절약하고 싶고 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죠. 2층 공사 현장을 봤던 성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거 다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요? 아까워서. 여러분 좀 이따 가보세요. 아까워요. 뜯을 거 생각하면 진짜 아까워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곳에 또 교회가 들어오면 되죠. 그 속마음이 뭐예요? 그 교회가 권리금 내라. 권리금 받고 저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대가 붙은 상가들이 만약 우리 교회 예배당이었다라면 나는 어떨까? 깎는 자가 얼마나 얄미울까? 그렇게 돈은 얻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바울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자보다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 기쁨을 알았던 바울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내가 수고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의 수고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닮은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수고로 얻은 그것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손해같이 여겨져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생활 양식으로 말, 마음,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쭉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진 29절, 30절, 31절에서도 말과 마음과 행동이라는 관점으로 쭉 또 이야기해요.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하라. 옆 사람으로서 고백합시다.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분노를 버리세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용서도 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약간 찔리신 분 계시죠? 저도 찔려요. 다 찔려요. 어찌 보면 윤리적인 이야기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사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해가고 변질되는 세상 속에 우리도 그 물류 앞에, 흐름 앞에 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보다, 덕을 세우기보다 더러운 말을 쉽게 내뱉게 돼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도록 분노하며 살아가요. 그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기보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남 앞에서 더 당당해지는 거다,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다 합리화합니다. 용서도 용납도 먼저 용서해야 용납해야 나도 하겠다라고 말하니, 아니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희 창조의 포켓몬 카드를 당당하게 가져갔던 그 아이가 이번 주에는 창조의 중요한 부위 오른쪽을 미끄러졌다라고 척하면서 가격했어요. 창조가 엉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만약 창조의 아빠고 창조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현 조사님 듣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진짜 어렵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자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변화만큼이나 세상의 타락과 변질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새 사람 입는 것이 이 세상을 역행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행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그 일상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 세상과 역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여러분 찾기 쉽습니까? 세상은 그동안 아니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그런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욕했어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 예배하고 있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고 많은 지식이 쌓였고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 행함이 없었던 그 삶, 그 삶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사기서의 안타까운 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가 황금기가 아니라 하얀 곡선을 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나빠지는데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황폐해져 버린 상황,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져 버린 상황이 사사기였다라는 거예요. 소개되어지는 사사들의 성격적 결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뒤로 갈수록 그 성격적 결함이, 인격적인 모습이, 윤리적인 모습이 점점점 상실해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 보세요.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투에서 자신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뺏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는 산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험악한 자였어요. 그런 자를 어려움이 처하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 좀 도와줘, 도적질했던 거 여기 가서 좀 해줘 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 전투로 크게 승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입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치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듯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나의 딸을 이 신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자식까지도 신에게 바쳤던, 우상 숭배했던 그 잘못된 세속을 고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해놓고는 오히려 자기 딸을 죽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어요.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태어났어요. 구별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문란했죠. 폭력적이었죠. 오만했죠.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 사람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살지 않아서 그는 마지막 다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온갖 이방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드시지 않습니까? 삼손이 만약에 여러분이 따르는 목사라고 한다면, 이강열 목사가 여러분 아픈 뻔질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밖에 모르고 온갖 돈의 유혹에 맨날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따라가시겠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습니까?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떠나겠죠? 교회는 폭파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삼손과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 시대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일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꼭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었을 자가 삼손과 같은 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사사기 저자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근심, 그의 탄식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사사기에 이런 구절이 3번이나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성령님의 근심과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손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주요하다. 의식은 막연하지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소극적 의미예요. 신 있지, 하나님 있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연히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거죠. 마치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의식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막연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사사기와 같은 하얀 곡선을 태워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거 고치기 쉬우십니까? 마음 먹었던 거 고치는 게 쉬우세요? 행동 하나 바꾸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유학 가 있는 동안 타자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컴퓨터도 잘 못 쓰시는 분이 독수리 타법으로 이메일을 매일같이 써주셨어요. 제가 하루하루는 너무 답장하는 게 귀찮아서 일주일 정도 답장을 안 하면 저희 아버지가 또 답장이 없는 그 이메일에 이렇게 보내요. 일주일 동안 아빠 메일 까먹은 아들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 태양이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희 태양이는 저희 아내 바라기잖아요. 아내의 껌딱지이고 아내의 곁에만 있기 원하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 아내에게만 다가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셋째 산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져주시는 게 보여져요. 저로 하여금 이 아들과 함께 몸을 비벼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나눠야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사랑해, 축복해, 아침에 일어나고 집에 오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항상 사랑해, 축복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지? 태양이.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아빠가 가장 축복하는 사람 누구지? 태양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양이를 변화시키고, 태양이가 갑자기 제 무릎 위에 앉기 시작하고 함께 쫑알쫑알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사실 산이 보는 기쁨보다 태양이 보는 기쁨이 저에게 더 크더라고요. 지금 산이는 그냥 울고만 있으니까, 또 안아줘야 되니까 아파 죽겠는데, 태양이는 같이 뽀뽀라도 할 수 있고 같이 껴안을 수도 있고 같이 말하면 피드백이 오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입으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기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떠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 만져주세요. 내가 입술에 권세를 하나님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입술 좀 만져주세요. 내 마음에 불현듯 찾아오는 온갖 세상의 교훈들, 그 교훈들이 올 때마다 막 그 요동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때 거짓된 것을 취했던 내 삶을 잠시 멈추고 선한 행함을 위하여 믿음으로 취하며 수고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 입고 싶은데 계속 옛 사람만 묵상이 되어져 가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다시금 선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 권하는 거며,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옛사람에 치우쳐진 우리의 삶만 보일 겁니다. 내 입술에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을 말했던 그 삶이 여러분 생각나겠죠. 축복하고 세웠던 입술이 아니라 저주하고 원망했던 입술이 생각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술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자로 선한 일을 감당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 사람 입은 줄 믿습니다. 새 사람 입었사오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사람 입은 자의 말과 마음과 행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더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아니 전 인격을 예수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했던 것처럼 마치 죽음자처럼 송장처럼 살아가는, 인격이 마비되고 감정과 이성을 마귀에게 맡겨버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세우는 믿음의 선한 꿈을 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한몸된 지체요, 한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아무리 말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며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 위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타락할지라도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